이제 날씨가 선선해지면서 가을이 정말 다가왔구나 하는 걸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중간중간 휴일도 있어서 가족들하고 좋은 시간 보내고 있을 거라 생각이 되는데요. 저도 이제 가족들하고 선선해진 가을을 틈타서 용인 쪽에 막 나가고 했는데, 이제 막 그 과일들이 보이고 또 황금빛 그 밭이 펼쳐져 있는 것 보면서 정말 이쁘다 하는 생각을 하면서도 이제 정말 가을이 왔구나, 이제 또 결산할 시기가 왔구나, 추수할 시기가 왔구나,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가 이 추석이 끝나고 이 가을쯤 맞이하게 되면은 또 한 해를 되돌아보면서 다 같은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올 한 해 내가 뭐하고 살았지? 올 한 해 되돌아보면은 내가 어떤 열매를 거두었지? 이런 생각을 다 하리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저도 이제 제 1년을 돌아보면서 느낀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니까, 1년 여기 분당 우리교회 부임해서 청년들하고 참 1년 동안 귀한 시간 보냈구나, 그리고 가족들 와가지고 이곳에서 쉽지 않지만 그래도 잘 적응했구나, 이게 저에게 열매이고 수확이다 말할 수 있겠더라고요. 여러분 삶을 돌아보시면서 어떤 게 내 삶의 열매가 맺혔는지, 또 열매가 맺히지 않았는지, 이걸 돌아보는 시기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근데 우리가 맺힌 수확한 것, 그리고 열매를 되돌아볼 때 참 이게 열매가 맺히면 감사한 거지만, 열매가 맺히지 않았을 때 이게 어떤 문제가 있지 하고 이제 1년을 되돌아보지 않습니까? 전 근데 거기서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것이 있다라고 문득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항상 열매가 많이 맺히면은 기뻐하잖아요. 근데 열매가 맺히지 않으면은 또 슬퍼하고 아쉬워하죠. 과연 이게 성경적으로도 옳은 것일까? 열매가 많으면 기뻐하고 열매가 없으면 슬퍼하고, 이게 맞는 걸까? 이런 의문이 들더라고요. 물론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심은 대로 거둔다, 이게 명백한 진리 중에 분명한 하나의 진리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성경을 보면서 주목해서 봐야 되는 게 뭐냐면은, 심은 대로 거둔다, 이것뿐만 아니라 심은 대로 거둔다. 이 똑같은 말 두 번 반복해서 무슨 말씀인지 모르실 것 같은데, 심은 것과 거두는 것, 이 두 개를 다 강조하고 있다는 겁니다. 성경에서는요. 우리가 성경을 먼저 찾아보면은 죄를 짓기 전에 인간에게 주어진 미션 중에 중요한 임무가 뭐냐면은 거두는 것이었습니다. 창세기 1장 2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그러니까 거두는 게 일이었던 거죠. 풍성이 거두어지니까, 거두고 거두어도 또 있으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죄 지은 다음 이후입니다. 창세기 3장 17절에 보면은 하나님 말씀이 좀 바뀌어요.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이제 거두기만 하도 되는 것이 이제 심는 게 더 중요해진 그런 인간의 역할이 바뀌게 된 거죠. 거두어지는, 그러니까 애써 수고해야지 거두어지는 구조가 된 겁니다. 죄를 짓고 난 뒤후에는 거두는 게 쉽지 않게 된 겁니다. 뿐만 아니라 중간에 생략하고 신약에 가보면은 심는 게 또 얼마나 중요한지 영적인 원리를 말하고 있는데요.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은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 7절 제가 읽겠습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그러니까 거두는 게 우리의 본 역할이었지만은 나중에는 심는 것이 우리의 아주 중요한 역할이 되었다는 거죠. 많은 본문이 뭘 심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강조합니다. 자만을 보면 알겠지만은 우리가 말하게 되는 것, 마음에 뭘 심는가 따라서 달라진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 순간순간 우리가 뭘 심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 우리의 인격도 마찬가지다. 많은 본문이 그것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심는 것이 중요하다. 그 맥락을 가지고 오늘 본문도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7절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오늘 본문 말씀인데 이 말씀을 보면은 포인트가 어디 있는 것 같으세요? 포인트가?
무엇으로 심든지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무엇으로 심든지 여기 포인트가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명백한 이유는 그 다음 구절을 보면 알 수 있거든요. 8절입니다.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그러니까 8절을 볼 때 7절에 강조점이 어디 있는지 우리가 단번에 파악할 수 있다는 거죠. 심는 것에. 우리가 분명히 심은 대로 거둔다라는 말이 있을 때 이 심는 것과 거둔다, 이 강조점이 둘이 동시에 있다. 이걸 놓치면 안 된다는 점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때로는 거두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 가지고 왜 내 인생에 이렇게 거두어지지 않을까? 왜 내 인생에 열매가 맺어지지 않을까라는 것에 고심을 하고 있지만은 성경은 둘 다 강조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잘 심을 수 있을까? 이것에 오늘 말씀을 보면서 초점을 한번 맞추고자 합니다. 저는 어쨌든 중요한 것은 심는 자, 농부의 태도가 어떻게 잘 심을 수 있을까라는 것을 질문을 던질 때 유효한 대답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아무리 좋은 씨를 가지고 있어도 좋은 스킬이 있어야지 잘 또 심고 좋은 열매가 날 것이고요. 아무리 좋은 스킬을 갖고 있다고 할지라도 좋은 씨가 심어지지 않으면은 좋은 열매로 거두어지지 않을 것이 명백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심는 자 그리고 농부로서 무엇을 심고 어떻게 심어야 되냐, 이것을 좀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추수의 계절에 우리가 심는 자로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그 태도를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말씀에서 부딪히오는 하나님의 교훈에 순종해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심는 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심는 자로 잘 살아갈 수 있을까? 심는 자에게 필요한 태도가 무엇일까 할 때 첫 번째 주는 교훈은 이것입니다. 무엇이든 거둘 수 있으니 신중해야 한다. 무엇이든 거둘 수 있으니 신중해야 한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방금도 읽었지만은 우리가 7절 본문을 시작할 때 경고로 시작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거든요. 갈라디아서 6장 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고 합니다. 이 속이지 말라는 것, 속인다는 것을 원어로 미혹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사탄이나 거짓에 미혹되지 말라 이런 용례로 많이 쓰이거든요. 그런데 오늘은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미혹되는 것, 그래서 잘못되는 것 알지만 그냥 내버려 두거나 미혹돼서 잘못된 길로 가는 것, 그거 알지만 그냥 그대로 따르고 있는 그 모습을 뜻한다는 겁니다. 스스로 속이다. 참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내가 스스로 악하구나 라고 생각할 때가 언제냐면 무슨 일을 하든지 시간이 지나면 능숙해지잖아요. 그러면서 요령이 생기잖아요. 요령이 두 가지 의미가 있잖아요. 한 가지 좋은 의미는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능숙해진다. 일 처리를 빠르게 할 수 있고 보다 이제 경험적으로 더 많이 할 수 있고, 그런가 하면 이제 다른 의미로 요령을 피울 수 있는 이런 의미로 사용할 때가 있잖아요. 여유를 부릴 수 있고 뭔가 더 하지 말아야 되는, 타협할 수 있는 그런 여지를 둔다는 것, 이게 요령의 두 가지 뜻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게 일이었던 간에 관계가 되었던 간에 우리가 시간이 지나면 요령이 생기기 마련이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시간이 흘러가면 이런 요령이 생긴다. 이게 문제가 되는 지점이라 생각이 듭니다. 기도, 말씀, 섬김에 대해서 뭐 괜찮다, 그 정도까지 할 필요가 있냐, 그 정도 안 해도 되던데,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잖아요. 특세를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처음에 막 특세할 때는 어떻습니까? 누구보다 먼저 빨리 줄을 서서 은혜 받으려고 달려왔다면은 몇 년이 지나오면서 뭐 그렇게까지 안 가도 돼, 그 정도까지 안 서둘러도 되는데. 예를 들어서 오늘 수요 예배 어떤 분이 과연 오시는가 제가 좀 이제 교육자들께 여쭤보니까 제자훈련 받으시는 분들이 많이 오신다 하더라고요. 제자훈련 처음에 이제 과제를 딱 맞닥뜨리면 비장하잖아요. 내가 이 과제를 어떻게 해서 해내겠다.
근데 한 주 한 주 지나가면은 내가 이 정도까지 안 해도 되는구나, 이 타협점이 조금씩 생기거든요. 본문은 스스로 속이는 것, 이것에 대해서 뭐라고 진단하고 있냐면은 6장 7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하나님을 등장시키면서 업신여김을 받지 않으신다고 말씀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업신여김이라는 단어는 조롱하다, 경멸하다라는 단어의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타협과 요령이 하나님을 조롱하고 경멸하는 태도로 그렇게 보여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도가 아니라 할지라도 그런 하나님 앞에 타협하고 뭔가 그런 미혹된 것을 내가 알매도 불구하고 용인하는 것, 그게 하나님 앞에 이러한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무서운 말씀 아닙니까? 그럼 우리가 인생을 생각해 볼 때 우리가 언제 요령을 안 부립니까? 우리가 언제 대충대충 안 합니까? 우리가 언제 타협하지 않습니까? 감시자가 있을 때 같거든요, 제 생각에는. 가정에서는 부모님이 있을 때, 저희 아들이 이제 초등학교 1학년인데 이제 리모컨도 자유자재로 조작을 하고 게임기도 할 줄 아니까 이게 또 부모님 눈치 봐가지고 또 저희가 이제 아내랑 제가 없을 때 열심히 게임하고 어느 순간 나타나면은 자기가 안 했다는 듯이 또 리모컨으로 TV를 끄고 게임기를 닫고 되게 초연히 있는 모습을 보게 되더라고요. 참 그런 모습 보면서 역시 아이는 부모를 닮는다더니 역시 엄마를 많이 닮았구나, 이 생각을 했습니다. 저를 닮은 거죠.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리 안에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진짜 사람은 악하다라고 판단하게 되는 것 같고요. 그 가정에서는 부모님이 있을 때 우리가 그러지 않을 수 있고, 직장에서는 직장 상사나 사장님이 있을 때는 진짜 너무 열심히 하지 않습니까? 뭔가 사장님 없을 때 열심히 한다고 해도 사장님이 뭔가 일로 그 회사 직장을 비우면은 마음이 좀 이상하게 달라져요. 참 미안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리더가 된다는 게 이래서 힘든 게 아닌가 싶어요. 왜냐면 감시자가 하나씩 없어지잖아요. 근데 우리의 변하지 않는 감시자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 근데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이 요령, 제로부터의 요령, 이걸 어떻게 안 피울 수 있을까요? 코람데오 정신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 이게 필요하고, 청지기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그의 일을 내게 맡겨주셨다, 이 마음 가지고 살아가는 게 우리에게 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근데 저는 거기서 하나 더 더하고 싶은 게 뭐냐면은 속이는 것, 하지 않는 것, 그것도 열매를 맺는다, 이 사실을 놓치지 않을 때 우리가 제대로 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7절 마지막에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그리고 이어 8절 말씀도요.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둔다. 이 말씀이 너무 명백하잖아요. 요령과 타협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해 볼 때 하지 않는 것, 심지 않는 것으로 생각하기 쉽지만은 그 또한 영적으로 심는 것이고, 그게 영적으로 심는 것이라고 한다면은 그것에 당연하게 맞는 열매도 거두어진다는 것을 뜻하거든요.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를 예를 들어 볼 때에, 사람과의 관계, 교제하지 않을 때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고 해도 그 어떤 사람과 소원해짐이라는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거든요. 오해라는 열매도 잘 맺히고요.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로 이제 넘어서게 되면은 하나님 관계 속에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말씀 보지 않고 뭔가 영적인 활동을 하지 않는다면은 우리 입장에서는 하지 않는 것이지만은 사실은 이게 영적으로 보자면은 죄의 열매를 계속 양산시키는 거거든요. 고린도전서도 똑같은 말씀합니다. 3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해요.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그러면 우리가 이제 취해야 되는 분명한 태도는 뭐냐면은 우리는 존재론적으로 무엇이든지 심는 존재다. 어떻게 해서든지 심는 존재다. 그리고 그것은 반드시 열매로 거두어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견지할 필요가 있다는 거고요. 그렇게 되면은 사실은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하루,
허투루 살아갈 수가 없는 거죠. 내가 어떤 말을 해도 그게 열매로 맺어지게 되어 있고, 내가 어떤 행동을 해도 그게 열매로 거두어지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익숙한 것이라도, 하지 않아도.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나 했을 때 다른 건 없고요.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행동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신중하게 하나님을 하나님 대하듯이 그런 태도로 살아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심는 자로 살아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어떻게 하면 좋은 농부로 살아갈 수 있을까 했을 때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이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누구보다 진실되고 신중하게. 왜냐? 우리의 말과 행동에는 어떻게든 열매가 맺히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 우리가 심는 자로 살아간다, 이 사실을 기억하며 어떤 말이든지 일에든지 신중하고 진실하게 그렇게 좋은 심는 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이제 어떻게 심을까 하는 측면에서 우리가 필요한 태도이고요. 그러면은 이제는 우리가 무엇을 심을까 할 때 주목해서 볼 것이 있는데요. 우리가 무엇을 심을까 할 때 두 번째 우리에게 필요한 태도가 뭔가 하면은 하나님 말씀에서는 성령을 위해서 심는 태도가 필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인데요. 8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6장 8절입니다. 자기의 시작.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아멘. 6절에서는 너무 명확합니다. 우리가 육체를 위해서 심지 말라고 합니다. 왜요? 썩어질 것을 거두기 때문에요. 이 썩어질 것의 단어의 뜻은 파괴, 부패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이게 시체, 부패하는 시체와 연관된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육체를 위해서 심는 것은 썩어지는 것, 인간에게 전혀 도움도 되지 않고 인생에 전혀 유익하지 않는 것을 거두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성령을 위해서 심으라고 하죠. 그러면은 뭐가 거두어진다고 말하고 있냐면은 영생이 거두어진대요. 이 영생은 헬라어로 조에, 생명을 뜻합니다. 생명. 쉽게 말해서 하나는 죽이는 것이고 하나는 살리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거든요. 이 열매의 차이가 발생한다는 겁니다. 왜 이런 열매의 차이가 발생할까요? 먼저 육신을 위해서, 육체를 위해서 심는다는 뜻이 정확하게 뭐냐면 갈라디아서 5장, 앞서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1절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볼 때 그냥 우리가 보더라도 아우 막 눈살 찌푸려지는 그런 일들 아닙니까? 여기 앉은 그리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이 성경의 육체의 목록대로 살고 있지 않을 것이고 이것을 추구하는 인생은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앞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뭘 해도 심는 인생이고 뭘 거두는 인생이라면은 우리가 과연 심고 있는 게 이와 비슷한 것은 아닌가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내 손에는 어떤 씨앗이 들려있지? 내 말에는, 내 태도에는? 그게 육체의 일에 가까운 것이라면 결국에는 파괴의 열매, 멸망의 열매, 다투는 열매, 전혀 유익이 되지 않은 무익한 열매를 양산해내는 그런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런가 하면 반면에 22절과 23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렇게 해서 성령을 위한 열매를 등장시키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 열매와 관련된 씨앗, 이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결국 관건이 이 열매 씨앗을 들고 있는 우리라는 거거든요. 우리. 이 성령의 열매는 성령을 위한 것은 곧 살리는 것을 뜻한다니까요. 살리는 것. 참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은 참 여기서도 우리 약은 부분을 발견할 수가 있는데 우린 사실 누군가가 뿌려준 그리고 맺게 한 열매를 취하길 원해요. 누군가 섬겨줬으면 좋겠고 누군가 참아줬으면 좋겠고
누군가 좀 격려해 줬으면 좋겠고, 누군가 기도 제목 물어봐 줬으면 좋겠고, 누군가 나 대신에 섬겨줬으면 좋겠고, 그런 것들. 근데 사실은 성경은 바라기만 하는 거, 그게 육체를 위한 일이고 그거는 파괴적인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근데 성령을 위해서 심으면 산다고 말하잖아요. 산다? 먼저 섬기면요, 공동체의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먼저 참으면 집안의 공기 흐름이 바뀝니다. 먼저 선행을 베풀면 상대방과 관계가 달라집니다. 먼저 웃으면 긴장이 풀려집니다. 먼저 기도 제목을 물어보면 수많은 기도 제목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참 이게 심는다는 것이거든요. 저도 성령의 것을 심기 위해서 참 부단히 노력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웃상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참 제가 이제 그런 평가는 잘 듣습니다. 저 목사님 참 잘 웃는다. 그러면서 하나 우려하시긴 하더라고요. 어떤 이제 권사님들은 저 목사님 저렇게 웃어가지고 장난칠 때도 저렇게 웃는 거 아닌가 모르겠다. 그러진 않습니다. 근데 저도 사실은 이제 웃상이라고 처음부터 이제 웃는 사람으로 태어난 줄 아시는데 그러진 않거든요. 저도 성격이 좀 많이 모난 부분이 있고 참 웃지 못하는 상황에 여럿 이제 살아가는 인생을 살아왔거든요. 그런데 이제 웃는 것이 저에게 이제 유익하기도 하고 참 이게 다른 사람에게도 유익이 된다는 것 아니까 웃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웃는 얼굴에 사실 지금까지는 침을 뱉거나 욕하는 사람을 만나보지는 못했습니다. 참 이게 성령의 열매인 거거든요. 먼저 베풀 때 나도 살지만은 다른 사람도 살리는 것. 여러분의 손에 이 두 가지 씨앗이 있음을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죽이는 열매의 씨앗, 살리는 열매의 씨앗. 무엇을 심겠습니까? 당연히 살리는 거 심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심을까 고민할 때 살리는 이것을 심어서 나도 살고 다른 사람도 살리고 나도 유익하고 다른 사람도 유익하게 하는 그런 심는 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심는 자로 살아간다고 했을 때 정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인데요,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시작. 아멘. 너무 귀한 말씀 아닙니까?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이 거두리라. 낙심하지 말라, 포기하지 말라. 그러면 때가 이름에 거두게 된다. 근데 제가 지금까지 맥락을 이어서 쭉 설교한 말씀을 들어보면 알겠지만은 계속 심으라고 했습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 여전히 심으라는 것을 굉장히 강조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에겐 불평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심었는데 열매가 없으니까. 열심히 심었는데, 이 말씀 붙잡고 열심히 기도했는데 때로는 지침도 있죠. 왜 하나님 거두어지지 않습니까? 왜 열매가 없습니까? 언제까지 도대체 심어야 됩니까? 어떻게 계속 이렇게까지 심어야 됩니까? 이런 볼멘 소리가 나올 수 있지 않습니까? 이 자리에도 수많은 시간, 수많은 기도로, 수많은 섬김으로 심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두어지지 않아서 하나님 앞에 불평과 또 낙심이, 그런 마음이 있는 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 편지를 쓴 사도 바울 한번 생각해 보면 이 편지를 쓰는 시점 속에서 그에게 열매가 풍성했을까요? 교회라는 열매는 풍성히 있었겠지만은 각 교회마다 얼마나 그 사건 사고가 많은지 또 편지 쓰고 또 편지 쓰고 사람도 보내고 수습하고 AS하고 그런 삶을 살아갔지 않습니까? 죽을 뻔하지 않습니까? 복음 전하다 죽을 뻔하고 파선도 당하고 채찍도 맞고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 수지타산이 맞는 열매를 거두었을까요? 근데 사도 바울의 인생이 지나서 우리가 지금 생각해 보면은 그 인생 뒤에 로마로 복음이 전해졌고 로마에서 전해진 복음이 전 세계로 퍼졌고 그 복음을 우리가 만났고 수많은 교회가 세워졌고, 그걸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은 그가 살아 생전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생각지도 못한 열매를 거두게 하신 것이거든요. 우리 예수님도 그렇지 않습니까? 스스로 거두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 인생을 던지시면서 죽으시면서 심으셨고 거두려고 하지 않으셨지만은 그 생명이라는 열매를 거두지 않았습니까? 그 열매를 우리를 통해서 이렇게 확인할 수 있는 것이고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도 벌써 사역한 지를 돌아보면은 벌써 11년 차거든요. 솔직한 마음으로 실망했던 적이 많았습니다. 교회에 대해서 실망이 아니라 하나님과 제 모습에 대해서요. 열심히 시간 쓰고 열심히 충성하고 열심히 섬기는데 한 해 한 해 뒤돌아보면은 너무 열매가 미약하니까 청년들 가르치는데, 그리고 장년들 가르치고 교회를 섬기는데 생각 같아서는 바로바로 열매가 거두어지고 바로바로 성장하고 바로바로 부흥할 것 같은데 도대체 그러지 않으니까 매해 과연 나는 교육자로 자격이 있는가, 이것도 반문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뒤에서 되게 많이 울었습니다. 그런 1년 1년 보내면서 하나님 앞에 반문할 때, 사실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제게 시편 말씀을 통해서 굉장히 큰 위로를 주시더라고요. 시편 127편 3절 말씀을 기도할 때 한번 보여주시는데 이런 말씀이에요.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제가 그때 깨달은 게 뭐냐면, 제가 아이가 3명이 있거든요. 자녀가 3명인데 제 자녀 많다고 자랑하는 게 아니라, 그때 하나님께서 제게 깨닫게 하신 게 뭐냐면은, 저는 열심히 교회를 섬기고 청년 섬기고 장년 섬기면서 여기에 해당하는 열매와 여기에 해당하는 것을 거두어지지 않음에 대해서 분노하고, 하나님 도대체 어떻게 그러실 수 있냐 했는데 뒤를 돌아보니까 열매가 맺혀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주신 깨달음이 뭐냐면은, 하나님이 내가 어떻게 섬기든 간에 내 삶에 맞춰가지고 그것에 맞는 열매로 공급해 주시는구나, 그리고 열매 맺게 하시는구나, 그 깨달음을 주시더라고요. 여기서 수많은 섬김 속에서, 가르침 속에서, 삶 속에서 성도님들이 심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심음에 대해서 열매를 거두어지지 않음에 낭망하거나 실망하거나 그런 마음도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실망하지 마십시오. 오늘 6장 9절에서 말씀했다시피 하나님은 어떻게든 거두게 하시는 분이거든요. 삶을 통해서, 영적인 것을 통해서, 우리의 주의를 통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 뭐 어떤 열매든지 맺게 하시는 분이시거든요. 그것을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열매를 맺고 계시고 맺어가고 계시고 맺게 하실 것이거든요. 이걸 믿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우리에게 남은 것이 무엇입니까? 갈라디아서 6장 9절만 남는 거죠. 제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우리에게 남은 것은 뭐냐면은 낙심하지 않는 것, 포기하지 않는 것,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미션이라는 것이거든요. 저는 이제 사역을 하면서 이 말씀이 너무 위로가 되고 달려가는 분명한 목적 중에 이유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이제 거두는 자가 아니라 심는 자라는 명확한 정체성이 그려지니까요. 거두어지지 않는다? 아니 상관없다. 아니 내 삶의 어떤 방법으로도 하나님이 거두게 하실 거니까, 열매 주실 거니까 나는 기쁨으로 포기하지 않고 낭망하지 않고 걸어가기만 하면 된다. 왜요? 거두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남은 특세 기간 포기하지 맙시다. 여러분의 섬김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세상 가운데 삶 포기하지 마십시오. 훈련 포기하지 마십시오. 자녀를 위한 기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무조건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이게 오히려 요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 아닙니까? 나 포기할래. 너 왜 포기하냐? 너 포기하지 마. 내가 널 통해서 열매를 거둘 것이야. 너 계속 왜 포기하려 그래? 내가 너 붙잡고 못 죽게 만들고 물고기 뱃속까지 들어가게 해서 결국 내가 너 토해내게 해서 열매 거둘 거야. 열매 거두게 하시면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거든요. 이 마음 품고 끝까지 기도하고 끝까지 붙들고 끝까지 하나님과 씨름해서 열매 주실 하나님, 풍성하게 주실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우리의 모든 발걸음 가운데 그 하나님 붙잡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